정말로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자녀손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흔들어 채우고도 넘칠 만큼의 그러한 복을 정말 많이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만나실 때마다 있잖아 목사님, 있잖아 장로님, 어머 권사님, 나 있잖아 라고 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그 삶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는 사랑의 고백으로 두터워지고 우리의 모습을 보는 신앙의 후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로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이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발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느끼며 고백하며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해마다 이 시간이 되면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 생기는 아쉬움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한 해를 바라보는 두려움입니다. 지나간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회식 혹은 송년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또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해돋이, 타종 행사 혹은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2024년도를 감사와 회개로 보내고 2025년도를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이 선명하게 나타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어느 한 해보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24년도를 보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심은 말씀이 삶의 모든 순간 열매로 나타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25년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는 또한 회복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던 분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 의료진들도 놀라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은총의 표징이 되어서 가족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가슴 벅찬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영화교회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우울함이 변하여 희락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비전이 되는 새로운 한 해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8절을 보니까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하는 자일까요? 기도를 오래 하는 자일까요?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문자적인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추상적이라고 한다면 명령을 지키는 것, 그 명령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구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널 때 남자만 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공급받은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 물, 여러 가지 음식을 보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아내를 포함하면 120만 명, 자녀까지 포함하면 180만 명, 2명까지 하면 200만, 300만이 훨씬 넘는 엄청난 숫자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어떠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배교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잠깐의 시련을 견디지 못한 채 불평하기 바빴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 원망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르우벤은 누구죠?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장남 지파가 대접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이 엄청 컸나 봅니다. 둘 모두, 다단, 아비람 둘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깨트리고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패역한 백성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의 숱한 난관과 어려움과 역경을 뚫고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과 광야로 인도하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이 마땅한 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절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도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25년도에는 어느 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성도 여러분들의 모두에게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손가락으로 한번 집어놓고 우리 시편으로 잠깐 한번 가보실까요?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몇 절이라고요? 165절이라고요. 엄청 긴 시편인가 봐요. 그렇죠?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지키는 자,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같이 성경에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119편 165절입니다. 지금 화면에 언제 나오나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요. 119편 165절입니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나왔습니다. 성경과 화면을 참고하셔서요,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시죠.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냥 평안이 아닙니다. 큰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성도는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가 행하실 것을 믿으며 기뻐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크고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할지라도 신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장구하리이다 라고 9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순종은
장수의 복 또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세대를 뛰어넘어 오래도록 이 땅에서 부요함도 누리게 하시고 장수의 축복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9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거하는 땅을 이집트보다, 애굽보다 더 좋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고대로부터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에 보면 기근을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집트로 갔단 말이죠.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세상 것이 아무리 풍부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땅에는 희망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상 것 좀 내가 가지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그 땅이 행복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과 11절에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비교해 놓고 계십니다. 이집트는 아주 열악한 것처럼 보입니다. 씨를 뿌린 후에 발로 물을 끌어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어떠한 강을 끼고 있었습니까? 나일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물이 범람하면 그 물을 끌어다가 저장하고 관계 수로를 만들고 그 물을 가져다가 농사를 짓고 기구를 조절하기 위하여 발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은 어떻습니까? 그 농사법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늘 농사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물을 기다렸다가 끌어오고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마다 물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보니까 많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합니다. 그 산과 그 골짜기에 그 비가 가득 채워지면 땅은 그 물을 어떻게 한다고 하죠? 흡수하리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물을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흡수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늘에서 물이 수시로 내려와 땅이 그 물을 빨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계속 수분을 공급함으로 식물들과 나무들과 모든 곡식들이 잘 그리고 넉넉하게 자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5년도의 삶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오늘 마지막 구절이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돌보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누구에게 주신다라고 합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절을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시점은 농사에서 정말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파종할 시기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제대로 알이 차지 않아 흉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확 직전에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 또한 흉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의 인생에 뭐가 필요한지, 어떠한 은혜가 필요한지, 어떠한 사랑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응답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우리의 영과 육은, 믿음의 가정, 그리고 신앙의 일터, 삶의 모든 선교지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하여서 분명히 강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충격은 사라지게 하시고 감동만 남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면 살수록 후회와 자책은 줄어들고 잊을 수 없는 은혜만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10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인생의 페이지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페이지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시고 받은 사랑을 모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함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을 기대합시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모두에게 제때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맞춤형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영과 육을 줄이지 않게 하시고 가물어 메마른 곳 하나 없게 하셔서 풍성한 은혜의 담비를 통하여 샘솟는 기쁨을 누리시는 2025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